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또 죽은 죽은 자들 자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리신 살리신 그의 그의 아들이 아들이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강림하실 것을 것을 너희가 너희가 어떻게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말하니 이는 이는 장래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노하심에서 우리를 우리를 건지시는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 그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기독교의 특징인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단어가 하나씩 더 붙어서 나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를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의 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되겠죠.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선교사를 이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선교사가 나가는 일이 큰 일이에요. 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보면은 이게 참 복잡합니다. 대학교를 나와서 신학 공부를 3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1, 2년은 언어 연수를 해야 돼요. 가려는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말을 잘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선교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나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 저의 형이 아프리카 선교사였거든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이 한국에 들어와서 나갈 때마다 이 여행 가방에 이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가는데 마치 이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가방을 몇 개씩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갖고 가놓고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또 얘기를 하면은 우편으로 또 붙여줘요. 그래서 온 가족이 선교사를 도왔습니다.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다 준비를 해서 보내줍니다. 참 이거를 보면은요, 이 믿음의 일이 많아요.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 율법을 요약해 줬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셨어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당한 고난이 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참 이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랑하려면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려면은 이 마음을 넓게 써야 합니다. 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내 스타일과는 다르고 내 성격과 다르고 이 말하는 것도 나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도를 사랑하려면은 참 이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기분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참 말을 좀 좋게 해주면 좋은데 좀 말을 좀 약간 좀 삐딱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참 안이 꽂고 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참아야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즉시 천국으로 가면 좋을 텐데 즉시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해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어서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요. 북한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감옥에 갇히죠. 이런 환경에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 이럴 때 이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기한 사실은 이런 핍박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북한이나 중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선택하셨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며 박해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이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를 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참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만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아는 방법은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때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이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이 모임이 아니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 단체도 아니에요. 권력을 잡기 위해 정치 활동을 하는 정당도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참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신기해요. 이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함께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처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충격을 받고 움직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죄를 자복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신기하게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옛 습관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확신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 강해요. 보면은요. 그래서 성도들이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는데 존재한다고 확신해요. 연예인들이 연말에 이제 이 상을 타고 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말로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했다고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요. 이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돕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개척교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 가보면은 이 복음이 처음 선포되는 이 선교지예요. 하나님의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어요. 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성을 소란하게 합니다.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집을 수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했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겪습니다. 바울 일행의 수고로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퍼져나갔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난이 많은 거예요. 환난이 많은데 성령의 기쁨도 함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 주위 사람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하죠. 이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참 이 복음이 처음 전해지면은요, 그 기존에 있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리고 이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서는요, 이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 그 토착 종교들과 이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기독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보면은 참 이 마을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옆에다 확성기를 갖다 놓고 막 목탁 소리를 틀어놓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보면은요. 참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많은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 점이 특이하죠. 이 점이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반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학생 때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믿지 않으니까 학생들 교회 가지 못하게 신발을 감추기도 하고 머리를 막 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머리가 밀려가지고 교회 못 오기도 했었습니다. 반대가 있는 거죠. 반대가 있는 겁니다. 이 많은 반대를 이기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걸어간 신앙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은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아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반대를 받고 고난을 받는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점이 신기한 거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환난을 받아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래서 초기 로마 시대에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퍼졌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고 칭찬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은 거죠. 환난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신앙에 더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확신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아주 강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립니다.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그동안 섬겼던 우상이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상은 정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무나 돌을 깎아서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무와 돌에게다 복을 달라고 빕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참 티벳의 종교가 있는데 이게 뭘 돌리지 않습니까? 이걸 뭐 한 번 돌리면 그 경전을 다 읽었다 이렇게 간주해 준다 그러죠. 참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이게 돌리면 저걸 다 읽었다고 저렇게 쳐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가짜 신을 버리고 진짜 신에게 방향을 돌립니다. 신기하게 예수를 믿으면요, 이 이성과 지성이 깨어납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요. 참 신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 낮과 밤이 일정하게 돌아오는 게 신기해요. 이 사계절이 돌아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름이 되면은 날이 뜨거워지고 비가 많이 오느냐는 거죠.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창조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이 사람의 이성과 지성이 깨어납니다. 이 죄로 이 오염되어 있던 이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서 움직여요. 말하고 먹고 마시며 운동합니다.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성도들은 재림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영생을 누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어요. 사람이 참 존귀합니다. 이성이 있어서 똑똑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고 물속을 다니는 잠수함을 만듭니다.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도 만들어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손 안에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이것으로 전화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능력이 없어요.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노와 심판을 피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생명을 마칠 때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펼쳐질 것을 믿는 겁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서 이 우리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그러죠. 우리에게 있는 이 확신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